아, 예. 누군지 아실까요? 네, 도밍고. 또 까레라스. 또 누구예요? 네, 지금은 운명을 달리한 파바로티. 네, 더 보면 좋겠지만 시간상 좀 줄이겠습니다. 네, 세계 3대 테너죠.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까레라스, 루치아노 파바로티. 이 세 사람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세계 3명의 테너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렇게 같이 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로 음색도 다르고 성량도 다르고 또 이 노래 부르는 파트도 약간 다릅니다. 한 자리에 설까요? 안 설까요? 안 서죠. 왜냐면 비교되니까. 같이 섰는데 어느 날은 파바로티가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좀 떨어졌어. 근데 도밍고는 아주 그날 컨디션이 좋았어. 어때요? 그래서 서로 비교되기 때문에 한 자리에 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 오페라에도 같이 안 섭니다. 그런 사람들이 1990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렇게 3테너즈 해가지고 어디에요 저희가? 콜로세움에서 공연을 합니다. 왜 모였을까요 이 사람들이? 아니요. 피파 월드컵. 세 사람이 월드컵 축구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열린 피파 월드컵 경기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 세 사람이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1990년대부터 2003년까지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월드 투어를 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딱 한 가지. 축구 경기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 아폴로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같이 하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겁니다. 아폴로 우주선을 만들 때에 복잡할까요? 안 복잡할까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복잡한 것을 서로 모여서 하긴 하지만은 자기 의견들이 아주 강합니다. 왜요? 자기들이 자기 분야에서는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견 조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1 더하기 1이 1.5나 1.2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의 잘났다고 자기 주장만 펼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러디스 벨빈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팀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 팀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책에서 아폴로 신드롬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팀에 과연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슨 역할들이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8가지의 역할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창조자, 완결자, 실행자, 추진자, 자원 탐색자, 팀워크 조성자, 조종자, 판단자. 이 8분야의 각각의 위치에 사람이 있어야지 팀이 잘 꾸려져 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창조자는 창의적인 제안을 하는 것 사람입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든 자기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내뱉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좋든 안 좋든. 그래서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든 실현 가능성이 없든 간에 그것을 자꾸 말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완결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이디어가 실행됐을 때에
끝까지 밀고 나간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어요? 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라고 하지만 가지 않은 만 못하다. 가다가 중지하면 가지 않은 만도 못하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시작을 해서 끝을 보지 못한 일에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완결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일이 어떤 난관이 있든지 간에 끝까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뭐예요?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실행자는 즐겁지 않은 일이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사명감을 갖고 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팀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사람이에요. 네. 사람들이 시공상에 들어가기 좋아합니까? 아니요.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우리 집사님처럼 앞에서 말서 하기 좋아하지, 솔직히 뒤에서 저렇게 기계 만지는 것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일의 가장 중차적인 역할을 하고 그것을 이뤄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추진자입니다. 주저없이 의의를 제기하고 팀에 끊임없이 자극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일이 안 되면 왜 당신들은 그것밖에 못하냐? 라고 질책하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원 탐색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융통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없으면 일이 안 돼요? 아니, 뭐가 없으면 일을 할 때 뭐가 앞서야 돼요? 일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뭐가 앞서야 될까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그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앞서야 된다. 동의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실에 맞게 일이 추진돼야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자본은 100밖에 없는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200이나 250의 자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표를 하향 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일들은 나중에 가능할 때까지 우리가 유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바로 자원 탐색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팀워크 조성자는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집니다. 싸우고 나면 그것을 팀원끼리 싸우면 그 다음에 누가 이것을 해결해줘요? 팀워크 조성자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도 인간관계를 중시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일을 하다가 틀어지면 그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같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다시 의논하게 만드는 사람. 일곱 번째는 조정자입니다. 침착하며 강력한 주도를 가진 강한 목적의식을 가진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판단자는 마지막에 이제 합리적인 판단력으로 그 모든 자본을 조정하고 역할 분담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한 팀이라고 제가 안 넘겼네요. 네. 네. 그래서 이 8분야의 사람들은 한 조직체계, 그 상하 관계에 있지 않고 한 조직체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8개의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상호 존중을 할 때에 그 팀은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팀이 목적하는 데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34절입니다.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더라. 누가복음 9장 46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을 지냈습니다. 이 제자들 사이에서 쟁론과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누가 크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요한의 어머니는 와서 어떻게 말해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청탁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에도 뒤에 11제자들은 뭐해요? 야, 이제 곧 있으면 주님의 나라가 임할 텐데 나는 어떤 자리에 갈 거야.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다. 그리스도의 앞에서 진행된 이와 같은 논쟁은 그분의 마음을 슬프고 상심되게 하였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권세를 주장하면서 다윗의 보좌에 자정하실 것이라는 자랑스러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같이 마음속으로 그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였고 서로를 평가하였는 바 저희 형제들이 더욱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첫째로 내세웠다. 그리스도의 보좌의 좌우편에 앉게 달라는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는 다른 제자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예수님의 팀원입니다.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 출신 지역은 다 갈릴리 또는 가버나움 또는 가롯인. 그 당시에 종교적인 성지는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유대 지방이었어요. 갈릴리 지방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 땅을 가운데 두고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유대 땅을 성전, 즉 교회를 가려면 백길을 따라가든가 아니면 이방인 땅을 뺑 돌아서. 왜요? 사마리아 땅은 가길 싫어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 갈릴리 지방은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방이었어요. 신앙에서도 변방이었고 경제적으로도 변방이었습니다. 그 변방 출신에 다 뭐예요? 어부들, 그 다음에 혁명가, 마태는 그 당시 천시받았던 세리,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인기 있는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뭘 생각해요? 한 나라의 장관 자리를 차지하려고 자기의 뭔 생각하지 않고 출신은 생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뭐였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예수님은 팀을 잘못 꾸리셨을까요? 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이 2014년 월드컵 우승국인 독일을 16강에서 탈락시킵니다. 정말 큰 이변이었죠. 아니 16강에 올라서 이제 리그를 마치고 16강 올라가서 32강에서 올라가서 16강에서 독일을 만났는데 한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도박사들이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예. 독일은 한국을 이겨야지 이제 또 전 게임 우승자니까요. 기다릴 걸 뭐죠? 디펜딩 챔피언이지 않습니까? 방어를 해야 되는. 그래서 부담감도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이 한국하고 피파 랭킹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실력 자체도 차이가 나고. 그런데 전반에 0대0. 그리고 후반도 0대0. 그런데 추가 시간 6분 내 한국의 김영권과 손흥민이 2골을 넣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16강에서 탈락합니다.
독일이 16강에서 탈락한 이유를 오마이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네와 바그너의 대표된 탈락, 주축 선수들의 경기력 저하, 그 다음에 체력 문제, 단조로운 전술. 대표팀인 23명입니다. 골키퍼 3명, 나머지 포지션 20명. 이 20명을 뽑는 데는 이제 감독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전술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어떤 많은 한 포지션에 많은 사람을 뽑기도 하고 적게 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감독은 사네와 바그너를 대표팀에서 뺐어요. 사네는 공격형 선수입니다. 순간 돌파력이 좋아요. 그래서 상대팀 수비 벽을 흔듭니다. 보통 요즘은 옵사이드 반칙을 전략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상대편 최종 공격수가 골키퍼와 더 가까이 있게 하려고. 그래서 요즘은 뭐까지 씁니까? 순간 그 순간을 찍어가지고 뭐예요? 그 순간에 공을 차는 그 순간 공격수와 수비수가 뭐 하나? 팔꿈치 하나. 그 차이로 옵사이드가 결정이 됩니다. TV 중계를 보시면 옵사이드인지 아닌지를 바로 보여주는데 바로 이 팔꿈치 하나입니다. 거의 그것도 3D로 보여져요. 바그너도 순간 돌파의 돌격형으로 상대방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없으니까 전술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월드컵 같은 경우, 토너먼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지면 떨어지니까 수비를 위주로 많이 합니다. 공격보다는. 그래서 순간적으로 돌파해서 그 역공이죠. 역공 전술을 많이 씁니다. 보통.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가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네나 바그너보다 더 뛰어난 선수들, 즉 연봉도 많고 리그에서 더 훌륭하게 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이 사네 바그너가 할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독일이 16강에서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밭에 가는데 뭐만 가져갔어요? 호미가 아닌 산만 가져갔고, 논에 가는데 호미만 가져가고, 그런 형국입니다. 과연 정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잘못 택하셨나? 제자들에게 있었던 이 다툼, 이것을 성경주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툼, 이것은 싸우고자 하는 투쟁정신과 열기를 암시한다. 이런 불화의 물밑 조류는 유월절 식사 내내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야기는 요한이 기록한 겸손의식이 탄생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준다. 이제 곧 일어나려는 사건들을 생각해 볼 때 제자들이 그리스도가 세우려고 온 것도 아닌 상상의 나라에서, 어디에서요? 상상의 나라에서 어느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을 벌이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었다. 상대적으로 누가 크냐 하는 논란은 이전의 경우와 같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의 성격에 대한 제자들의 잘못된 개념 때문이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개념, 무엇이었어요? 자리가 있고 그 자리는 상하가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겸손이죠. 그리스도의 나라는 법정이나 회의나 입법기관의 결정 또는 세상의 위인들의 후원을 얻어 설립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간의 마음에 심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도 말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을 성취하기 위한 인간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실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무엇을 경험하고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다락방에 왔을 때에 무엇을 합니까?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에 백성들은 놀라움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그리스도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후에 제자들은 기가 죽고 몹시 수치심을 느끼리라고 그들은 생각했었다. 그들의 원수들은 저희 얼굴에서 슬픔과 패배의 그림자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그것과는 반대로 그들의 얼굴에는 즐거움과 승리가 있을 뿐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행보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낭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들은 큰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증언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코테이션에 이 사업을 성취하기 위한 인간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실행하는 것이다. 뭐예요? 지금 그들이 바뀐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40일과 하나님 40일 동안 예수님과 뭐 했어요? 동행했어요. 네. 나머지 공부했어요. 3년 반 동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40일 동안 다시 나머지 공부시켰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바뀌어서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예루살렘에 왔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뭐에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역사가 일어났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누가 의장이 됐어요? 12제자도 아니었던 누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의장이 됐고 이방인들에 대한 혁신적인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 할례 받아라? 아니요. 너희들 목매어 달지 말고 제사 드린 음식 먹지 말고 피채 먹지 말고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제한하지 않겠노라. 그리고 나서 뭐가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의 마지막이 어땠어요? 시몬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다 거꾸로 달려서 죽었고요. 야고보는 머리 달려 죽었고요. 요한은 투옥을 당했고요. 감옥 갔고요. 안드레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요. 빌립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돌로메는 피부가 벗기는 형을 당했습니다. 도마도 창에 찔려 죽었고요. 시몬도 톱에 켜서 죽었습니다. 십자가 전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까지 누가 크냐라고 자기 자리를 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모습으로 바뀝니다. 뭐예요? 바울까지도 어디에 들어왔어요? 제자 가운데에 들어갔고 바울은 어디를 위한 누구를 위한 사도로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서 자기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 일을 충실히 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의 25절부터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사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네,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의 최고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교회 조직, 북의 최고 권위, 그래도 최고 권위는 누구에게 위임되었을까요? 어디에? 목사? 목사에게. 목사에게 위임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디에 위임됐어요? 네, 목 웃는 성도들에게 위임됐어요. 그것을 우리는 누구에게 위임했을까요? 저에게요? 수석 장로님께? 직원회. 그쵸? 직원회가 이 북의 교회의 최고의 권위. 총회에 있지만 총회가 그것을 뭐 했어요? 계속 모일 수 없으니 우리가 직원회에 위탁을 했어요. 그쵸? 그리고 직원회는 각 분야에서 맡은 일을 하신 분들을 뽑아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럼 목사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일까요? 네, 리더라기보다 이제 그걸 조종하고 배분하고. 제가 아까 8개의 역할을 말했죠. 그것은 상하 조직 체계라고 했었어요? 아니면 기능이라고 말했습니까? 기능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이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저는 목사는 무슨 기능을 가지고 여기 와 있을까요? 목사는 무슨 기능? 목사가 최고로 높여서 교회를 좌지우지? 아니요. 아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직원회. 직원회에서 결정한 바를 목사는 최고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지도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지도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리고, 그런 기능적인.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매주 설교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목사가 설교하고, 또 방문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방문하고, 또 교회 돌볼 수 없는 일이 있으면 교회를 고치고, 저처럼 기능이 있으면은 그쵸, 제가 뭐 했다고요? 설비했다고요. 그런 일들. 저는 교회를 좀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목사의 일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제가 이게 인터넷 나가니까 뭐 그래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0개회를 10군데를 지나갔잖아요. 지나가면서 가장 폐해를 봤는데 무엇이냐면, 목사님이 바뀔 때마다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서 뭐예요? 기구들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그래서 많은 사업을 했는데 목사님이 떠나면 또 다른 사업으로 그게 바뀌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안 했습니다. 제가 했던 일을 가장 많이 했던 일은 돈 모으는 일. 근데 제가 떠나면 그 돈 다 쓰시더라고요. 돈이 앞서야 된다 그러죠. 제 기본적인 신조입니다. 하여튼 이곳에서도 그런 일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께서 아이디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무엇을 하고 싶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서? 직원회에서 가게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영양껏. 영양껏.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곧 오시면 좋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발을 딛고 살아요? 땅에. 우리가 1cm만 떨어져 있으면 또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순간이 바로 무엇인 순간이에요? 예수님 재림의 순간이니까 우리가 승천할 수 있는, 땅에서 1cm만 떨어져 있으면 써도 좋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땅을 딛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일도 무엇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순리로, 그런으로 우리 북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서 이것처럼 다툼이 없어지니까 뭐 하게 돼요?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있었던 부흥, 무엇보다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그것이 일어나서 부흥이 우리 삶 속의 부흥이 일어나므로 정말 이렇게 이렇처럼 3,000명씩 늘어나더라는 3명씩이라도 늘어나면 그렇죠? 3명씩이라도 늘어나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하고 즐거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